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장장 10일간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단일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체가 52장으로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묵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성상 마지막 52장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 바로 앞인 51장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50장, 이 두 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선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에 비해서 분량에 있어 바벨론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것이며 또 실제로 세계사 속에서 바벨론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의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림자는 쉽게 지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확인됩니다.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을 언급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바벨론은 실제로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에는 단순한 하나의 제국,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들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되는 것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바벨론의 심판. 첫 번째는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다입니다. 조금 길이가 있는데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에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다. 원래는 도구인데요. 바벨론은 자신들이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구 자리의 주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치는 어떤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나타 도망할 것임이니라. 9절에서도 이 북쪽이라는 방향이 확인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묘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의 주된 메시지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했던 초창기에 바벨론도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북쪽에서 오는 민족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시는 대목인데요. 그게 예레미야 1장 처음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 14절 부분인데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실제로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끓는 가마 환상에서 나오는 북에서부터의 재앙, 북에서부터 오는 민족은 실제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유다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북에서부터 오는 위협적 존재로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바벨론은 북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지점에서는 이번에는 그 바벨론을 심판할 존재 역시 그 바벨론 입장에서 북에서부터 오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어떤 의도 내지는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구조이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주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의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린 대로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과 조금 유사한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 배경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로마 가톨릭의 부패로부터 나온 개신교가 어느 때부터인가 초심을 잃고 부정과 부패의 길로 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문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개혁의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안타깝지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명한 일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 옷매무새를 다시금 고쳐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나름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서 잘못된 것이 보이고 감지가 되면 바로잡고자 하는 나름의 그런 시각과 의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죠. 저 같은 목회자는 조금 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 일종의 개혁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런 개선과 개혁의 출발점이 나라는 것을 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개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임을 잊고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나서다가 개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명심할 것은 참된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벨론에게서 발견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다. 그렇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로 보이는 구절이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그 가운데 보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6절 7절은 유다가 심판받게 된 정황과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묘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선 6절을 보면 유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잃어버린 양떼로 상징합니다. 이유는 목자들로 대표되는 유다의 리더들의 잘못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면 이상적일진 모르지만 바람직하기로는 그렇게 목자를 잃고 오히려 목자로 인해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을 발견하면 목자를 찾아주거나 자신이 대신 목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7절, 바벨론의 입장과도 같은데요.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떼들을 삼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7절 중에 그들이로부터 시작되는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이게 참 뼈아픈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특히 오늘 보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2절에 벨, 무로닥 이렇게 용어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신들인데 그렇게 자신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이방 백성들이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래서 뼈아픕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며 영적인 비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말합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적 심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왕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무참히 죽이고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무참한 학살과 학대라는 방식을 요구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며 바벨론이 스스로 야기한 도를 넘고 선을 넘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그렇게 하고 말합니다. 너희는 범죄했고 우리는 무죄하다. 현실에서 법은 강자의 편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일 본문에 이것이 바벨론의 잘못된 인식임이 확인됩니다. 내일 본문 미리 한 구절 볼 텐데요. 내일 본문 2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바벨론은 피지배국 앞에서 너희가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자신들의 폭력적인 만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앞에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만행의 폭력성은 만천하의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들이 이전까지 유다를 향해 지적하고 정죄하던 죄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없다.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결정적인 문제가 확인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당한 심판의 도구,
하나님 백성들의 징벌의 도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용서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도구로서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시 세계 경찰로 자처하며 부당한 공권력을, 군사력을 함부로 행사하며 그렇게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또는 바벨론식의 접근법 또는 바벨론적인 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역사 가운데 행행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엄격하고 또 정확합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기준은 관대합니다. 적절한 해명을 곁들여 결론은 합리화입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인데요. 이 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이란 쉽게 말해 일본 덕분에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는 국가 간의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사무엘이 기약대로 오지 않자 사울 왕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 후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실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인데요. 사울의 답변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무엘의 답변은 매섭습니다. 13절 앞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 뒤는 더 무서운 말씀이라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미션을 사울에게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사울 왕은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임의로 그랬습니다. 이때도 사무엘은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역시 회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사울은 여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또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일부만 진멸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일과 같은 메시지를 축약한 것인데요. 이어지는 사무엘의 답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부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과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버랩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게까지, 어쩌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바벨론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제국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초두에 언급드렸지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1세기에
바벨론을 당시 로마를 지칭하며 소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묘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의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다 아시죠?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서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일종의 바벨론식의 정죄이자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베드로가 바벨론을 그래서 당시 로마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악한 습관, 악순환의 고리를 믿음의 회개로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끝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를 유일하게 죄 있다, 죄 없다 하실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맡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중단되어야 할 바벨론적 사고방식과 언행들이 있다면 실제로 멈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곧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회복에 관련된 구절 하나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바벨론 심판받는 그날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심판은 그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길에서 이 말씀을 보니 그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기쁨의 눈물은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울음. 저는 이 울음이 회개의 눈물로 보입니다. 이들 나름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분명 기쁘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슬픔과 고통의 눈물,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거든요. 저는 왜 회개의 눈물로 보이냐면 맥락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이 구한다는 표현 간절히 구한다는 단어인데요,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5절에 그들의 다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과 연합하자. 그래서 저는 이 눈물이 회개의 눈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타인을 향한 것이든 자신을 향한 자책이든 선을 넘은 정죄와 비난의 악순환을 끊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눈물의 회개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벨론 같은 이 땅을 품고 우리 예수님처럼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아픈 역사에 있어서 참 지우고 싶지만 지울 수 없고, 아프지만 그 가운데 교훈들을 얻고 또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할 그런 역사적 교훈들을 볼 때 참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정도가 아니라 내 안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자화상 같기도 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너의 잘못이었고 나는 정당하다는 이것이 참 이 시대에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로 철창 같은 악순환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맞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없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타인을 향해서든 자신을 향해서든 도를 넘고 선을 넘은 정죄와 비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끊어주시되 우리에게 멈춰졌던 참된 회개, 눈물의 회개, 진정한 회개가 다시금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납득되지 않는 변명과 합리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잃어버린 양떼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대신하려며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통에 잡아가며 금식하며 땅의 죄악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무릎, 그런 눈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난 이틀간 기도해 오던 것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2학기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참고로 2학기 준비되는 과정 중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2학기 다락방 교재 제작이 한창입니다. 초안이 완성되어서 이제 최종적인 교정과 교열 단계로 또 인쇄소와 또 작업들을 해 나갈 텐데요. 이 교재가 또 우리 2학기 다락방 모임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끝까지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로 영적 눈을 뜨고 눈에 보이는 오타 점검 이상의 그 의미와 또 좋은 유익들을 교재 가운데 좀 담고 그렇게 끝까지 잘 작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봉사자들의 변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강단에 누가 서든, 악기를 누가 다루든, 또 회중석에 누가 기도하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한결같은 동일한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귀한 새가족분들,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 주일에 또 담임 목사님과 강의를 또 듣고 또 바나바와 교제를 하겠지만 그분들께만 일임되고 위임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수료하기 이전부터 한 가족됨을 알고 하나님 또 그들이 마주친다면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됨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로가 이질감 없이 거리감 없이 하나 되는 시간들로 이 8월 한 달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주님, 이 8월 한 달 그리고 이어지는 이 2학기 사역들도 하나님 순조롭게, 그리고 그 부흥의 그 물결과 그 은혜들을 잘 타고 그렇게 2학기도 승승장구하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역들을 원만하게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기도회 가운데 또 여러 담당자들 간에 또 변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는 모든 사역과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이 주인 되사 친히 이끄시며 친히 하실 말씀을 주시며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또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쉼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지치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